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에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 서로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은혜와 생명을 비치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시길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이크 타이슨 아시죠? 네, 대단한 복싱 선수였는데 어린 시절 굉장히 어렵게 자랐다고 합니다. 2살 때 아버지가 집을 나갔고 10살 때 갱단에 가입을 해서 12살이 될 때까지 38번 체포됐다고 그래요. 이런 타이슨을 바꾼 인물이 전설적인 트레이너 커스 다마토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커스 다마토는 타이슨한테 야, 넌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 무하마드 알리도 존 루이스도 넌 누구보다도 너처럼 빠르거나 강하지 않다. 너는 역사를 새로 써야 된다. 이런 말로 타이슨을 굉장히 격려해 줬다고 합니다. 이 칭찬은 타이슨한테 있어서는 굉장한 자신감을 키웠지만 동시에 타이슨한테는 자기 자신은 반드시 전설을 뛰어넘어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가 되어야 된다라는 무거운 프레임을 씌워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타이슨은 늘 무하마드 알리나 조지 포먼 또 레리 홈즈와 같은 과거에 아주 위대했던 복서들을 극도로 의식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인터뷰할 때도 종종 나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서가 될 거다. 알리보다도 더 위대한 복서가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시대에 이제 이 타이슨하고 같은 시대의 경쟁자였던 에반더 홀리필드나 레녹스 루이스 같은 이런 선수들이 이제 승리를 하고 미디어가 그 사람들을 막 지켜 세우게 되면 그 광경을 보면서 굉장히 격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혐오에 빠졌는데 경쟁자들이 자기보다 조금 더 잘 나갔다라는 생각만 가지고도 감정적으로 너무나 무너지는 사람이 이 타이슨이었다고 그래요. 전성기 이후에 타이슨은 경기력보다는 언론의 평가들, 또 타인의 시선, 그리고 전설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 자기 기만적인 기대에 굉장히 집착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보다 자기가 강하다라는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자비한 폭력성을 일부러 보여주거나 또 약물을 복용하기도 하고 성폭행 사건을 비롯한 충동적인 일탈 행동을 막 일삼게 됐는데 이런 모든 것에는 자기를 갖다가 막 과시하려고 하는 이런 욕구가 있었다는 것이죠. 타이슨의 자서전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자기는 최고가 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미워했고 끊임없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려고 했는데 그 결과 자기는 아무도 아닌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타이슨만큼은 아닐지 몰라도 살아가면서 무의식적으로 남들하고 우리 자신을 비교하게 될 때가 있죠. 어느 날 오래간만에 친구를 만났는데 나보다 연봉도 훨씬 많은 것 같고 사람들 잘 사는 것 같을 때 은연중 그와 나의 삶이 막 비교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때에 SNS를 보면서 어떤 사람의 모습이 굉장히 부럽게 보이면서 그와 자기의 삶을 막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들에 사로잡히게 되면 내 삶은 굉장히 초라해 보이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에 우리가 사로잡힐 수 있게 됩니다. 사실 남들하고 비교하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죠. 이 비교하는 마음이 다른 좋은 말로 하면 또 경쟁이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경쟁하는 마음은 발전의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스포츠나 비즈니스에서 남들과 경쟁하는 것은 발전하고 성취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또 발전하고 성취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되기도 합니다. 다만 문제는 그거죠. 자기 삶의 만족을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내 삶의 만족을 얻으려고 하면 이건 어떤 경우든지 간에 다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좀 낫다고 생각해서 거기서 만족을 얻거나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좀 못하다고 하면 또 열등감에 휩싸일 거 아닙니까? 이것 자체가 이제 문제가 됩니다. 가령 여러분 한 달에
1억씩 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1억씩 수익이 났어요. 내 삶 속에 우리 지출이 됐어요. 좋지 않습니까? 좀 약합니까? 2억으로 올려볼까요? 경제가 막 인플레가 된 게 아니라 지금 경제 상황인데 나는 2억을 벌어. 그럼 여러분 좀 괜찮지 않겠어요? 한 달에 2억쯤이면? 욕심들이 좋죠. 그렇습니다. 2억 정도는 괜찮지. 그런데 내 주변 내가 아는 사람들이 다 2억씩 벌어. 그러면 우리의 만족도는 확 떨어질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누군가가 나는 2억씩 벌고 있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한 3억씩 벌고 4억씩 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우리 삶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게 되겠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합니까?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 삶의 만족을 주변 사람들하고 비교해요. 거기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니까 내가 얻고 있는 것에, 내가 누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즐거워하기보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하고 자기의 삶을 비교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게 되면 우리는 끊임없이 그 다른 사람의 삶에 우리들의 인생이 끌려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의 삶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게 되고 굉장히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감정에 우리가 휩싸이게 됩니다. 이런 감정들을 또 극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막 자기의 삶을 막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것, 이것도 피곤한 일 아닙니까? 내 삶은 남스러운 앞에 뭐 있는 척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 이거 진짜 피곤한 인생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남들하고 비교하게 되면 경쟁적이 됩니다. 안 꿀리려고 하고 또 자기가 남들보다 못하다는 것을 안 보이기 위해서 방어적이 되면 인간관계를 제대로 맺을 수가 없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쟤보다 나아야 된다 생각하면 어떤 친밀하고 깊은 인간관계를 우리가 맺을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집단 안에서 서로 끊임없이 경쟁하고 비교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회사 안에서 그 구성원들이 서로 계속 비교하고 경쟁한다, 이 회사가 제대로 굴러가겠습니까? 그렇게 갈 수가 없죠. 전체의 효율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삶의 에너지는 내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 삶의 에너지를 써야 되죠. 남들하고 비교하는 데 있어서 에너지를 써버리게 되면 내 삶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우리는 소모시켜 버리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아니라 남하고 자신을 비교하다가 인생을 망친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 성경에 나오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2400년 전에 다윗이 블레셋의 거인 장수였던 골리앗을 꺾고 개선할 때 벌어진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군은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되니까 그 기세를 몰라서 이 블레셋을 격파하게 되었고, 백성들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이스라엘 군대를 환영하면서 춤을 추고 환호하면서 이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 나라의 큰 축제였죠. 그런데 이 승리의 잔치 속에서 혼자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 사울이었습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18장 7절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힘이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자, 백성들이 이 개선하는 군대를 향해서 다윗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사울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렇게 환호를 했는데, 사울은 이 소리를 듣고 너무 불쾌한 나머지 크게 분노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왕인 자기보다 자기 부하인 다윗을 백성들이 더 칭송하는 것처럼 들렸기 때문에 너무 기분이 나빴다는 것이죠. 근데 이 구약 학자들이, 이 신학자들이 이것을 보면 사실 이 문제가 사울 왕이 굉장히 기분 나쁠 이야기는 사실 아니었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한테 있어서 천천, 만만이라는 숫자는 둘 다 아주 많은 숫자를 과장되게 표현하는 숫자에 불과하다. 천천보다 만만이 더 많다는 의미가 아니라 둘 다 엄청 많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였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에서도 여러분 보면 천이라는 숫자는 셀 수 없이 많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숫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4만 4천 이거 하죠. 네, 그랬었을 때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에요. 그러니까 12지파와 12사도,
그 다음에 천이 곱해진 겁니다. 12는 구약의 12지파 모든 하나님 백성들, 신약에 있어서 12사도는 신약의 모든 백성들.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 신구약의 성도들을 12 곱하기 12로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천이라는 숫자는 셀 수 없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에 믿음을 지키면서 고난을 잘 감당한 셀 수 없이 많은 성도들이 나중에 우리 주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14만 4천 명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사야서 60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작은 사람들이 그냥 1000명 모인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뭐 키 적은 사람 1000명 모인다 이런 것이 아니라 몇 명 안 되는 백성이었는데 이들이 셀 수 없이 많은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는 표현으로 천이라는 숫자를 사용했어요. 자, 그러니까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이라는 말을 의역해 보면 우리나라의 두 영웅이 아주 많은 적들을 물리쳤습니다. 이것을 칭찬하는 그런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은 승리를 가져온 이 사울 왕을 환영을 하면서 그 자리에 나왔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8장 6절 말씀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 백성들이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고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누구를 환영했습니까? 왕 사울을 환영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여전히 사울을 왕으로서 인정하면서 왕 사울을 환영하기 위해서 나와 있었다라는 거예요. 왕이 훌륭한 용사를 거두어서 승리하게 된 것을 기뻐하며 왕이 승리한 것을 찬양하는 것이니까 사울이 이 표현에 대해서 그렇게 기뻐할 이유가 기분 나빠할 이유가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10분 양보해서 사울이 이 말을 듣고 기분이 나빠할 수도 있다 하더라도 그날의 승리에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이 다윗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었잖아요.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들은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막 욕할 때 아무도 그 앞에 나가서 싸울 생각을 못했습니다. 며칠 동안 이루어졌지만 누구도 그 앞에 나서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용감하게 나가서 적을 물리쳤으니까 충분히 다윗을 지켜 세워줄 수 있어도 이건 충분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사울은 이것을 너무 불쾌하게 여겼을 뿐만 아니라 이 노래를 아주 가장 나쁜 뜻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18장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힘이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렇습니다. 8절 말씀 보니까 사울은 생각을 할 때, 다윗 저놈한테는 만만이라고 하고 나한테는 천천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9천이라고 했으면 좋았을까요? 그렇게 하니까 저놈들 보면 이제 다윗 이놈이 노릴 것은 이 나라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화가 나서 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9절 말씀 보니까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을 요주의 인물로 생각을 하고 견제하고 미워하고 다윗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저놈을 꺾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후에 사울의 행적을 보면 사울은 이 비교의식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극단적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파괴하고 왕국의 역량을 소모시키고 이스라엘 나라 전체에서도 씻을 수 없는 타격을 주는 방향으로 사울이 이 사건들을 그렇게 몰고 갑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이런 인생이 되면 안 되겠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자기 파괴적인 이 비교의식에 우리가 빠지지 않고 자기 성장을 우리가 도모할 수 있을까? 우리 나머지 시간은 그러한 모습들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비교의식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성장을 하려면 사람의 평가에 지나치게 의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든 싫든 남들이 나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 또 나와 누군가를 비교하는 이야기를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살면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말들을 통해서 어떨 때는 우리가 진지하게 듣고 따라가야 되는 이야기도 있고 또 남의 이야기를 듣고 내 삶을 고쳐야 될 것도 있죠. 그렇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휘둘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남이 나에 대해서 좋지 않은 평가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다 사실일 수도 없다는 거예요. 네.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의 평가가 나의 진정한 가치를 다 대변해 줄 수가 없습니다. 네. 나는 남들의 평가에 우리 휘둘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들의 평가가 나를 온전하게 나타내 주지 못한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내 인생은 그 사람들의 평가에 좌우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의 평가는 본질적으로 냉정하고 거기에는 은혜와 자비가 없어요. 사람들의 평가는 정확하지도 않고 변덕스럽습니다. 사람들은 막 사람 누구한테 막 열렬한 지지와 환호를 보내다가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아주 그냥 금방 잔인하게 비판을 합니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98년 월드컵 때 예선전 때 우리나라 전승으로 올라갔던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때 이 월드컵 진출할 때 감독이 차범근 감독이었어요. 그 인기가 막 대단했죠. 어떤 사람들 뭐 차범근을 대통령 만들자 막 이랬습니다. 근데 본선에 나가서 네덜란드한테 5대0으로 지게 되니까 그때 히딩크였죠. 예. 온갖 욕이란 욕은 다 얻어먹게 되고 민심이 그냥 싸늘하게 돌아섭니다. 정말 이거 너무했죠. 경기 2번 졌다고 경기 현지에 있는데 감독을 갖다가 막 해임시켜 버렸잖아요. 사도행전 14장 말씀 보면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걷게 해주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바울을 막 신으로 축혀 세우죠. 바울은 제우스고 바나바는 말하니까 저 헤르메스다 이러면서 막 축혀 세우면서 거기에 절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대인들이 와서 이간질을 하게 되니까 돌로 쳐가지고 바울이 거의 죽다가 살아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람이 이러기 때문에 사람들은 한결같지가 않습니다. 너무나 즉흥적이고 너무 쉽게 변하고 그들의 평가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상에 계실 때 사람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의 변덕스러운 속을 다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완전하지 않아요. 그 지식에는 한계가 있고 변하기 쉽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에 대한 뭐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고 누군가를 막 비교하는 이야기들도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마치 하나님의 평가라도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거기에 귀를 다 기울이고 필요 이상의 무게를 거기에다 주게 되면 상처 입는 건 여러분밖에 없어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나님 이야기처럼 듣지 마세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실망할 수밖에 없고 정말 내 인생을 통해서 좀 너무나 불안하고 어디에도 마음을 위탁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여러분 처하게 됩니다. 사람들은요 다 자기 감정과 상황에 따라서 아주 냉정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이야기만 듣게 되면 내 자신이 아주 무가치한 것처럼 여겨지고 당장에 그냥 이 눈앞에서 내가 사라져야 될 존재처럼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은 다 잘했고 굉장히 공정한 듯이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들 자기 감정과 자기 상황에 따른 자기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일 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 평가 때문에 가슴이 아플 때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쇠로 만든 배가 물 위에 뜨는 것도 참 신기하죠. 그런데 폭풍 속에서 엄청나게 요동을 치더라도 이 쇠로 만든 배가 복원력을 유지하는 것을 보면 참 신기합니다. 그런데 그 비결은 이 배의 하부에 있는 밸러스트라는 것, 이 장치가 뭐 물이라든지 특수한 물질들을 이 안에 넣어둬서 배의 무게를 딱 잡아주기 때문에 밑에 이제 이 하중이 잡아주니까 배가 이렇게 막 흔들리더라도 복원력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도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서 막 흔들릴 때가 있는데 우리 인생의 복원력을 유지시켜 주는 것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밸러스트처럼 이 밸러스트에 물이나 뭐 특별한 물질들로 채우게 되면 배가 연료도 많이 들게 되고 비효율적으로 이제 느껴집니다. 아니 왜 무거운 걸 들고 다니나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근데 그 무게가 있기 때문에 배가 뒤집히지도 않고 파도가 심하게 쳐도 안정적으로 복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삶을 무겁게 만들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내 삶에 불편한 것들이 많이 생기기도 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인생의 바닥에, 우리 밑바닥에 하나님이 든든히 무게를 잡고 계셔야 우리 인생에 복원력이 생깁니다.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고 삶의 고난이 몰아칠 때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딱 모셔야 돼요. 그 하나님이 가벼우면 안 돼요.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무겁게 내 인생 가운데 딱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인생의 파도가 쳐도 그들이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울이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기분이 나빴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기분이 나빴을 때, 감정적으로 섭섭하고 마음이 무너질 때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됐죠. 여러분, 이 사무엘서를 보게 되면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고 자기가 나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셨어요. 자존감이 흔들릴 때는 하나님 안에서 자존감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여기에서 자기의 자존감을 찾아야 되는 거죠. 사무엘상 10장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아멘. 사무엘이 지금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백성들을 향해서 했던 이야기가 이겁니다. 사울을 향해서 뭐라고 하면, 야,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다. 모든 백성 중에 이 사울과 비교할 만한 사람이 없다. 짝할 만한 사람, 사울하고 비교할 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백성들 앞에 칭찬을 했어요. 이렇게 왕이 됐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아니라, 야, 사울 같은 사람은 없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어. 이렇게 사울이 왕이 됐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이야기에 휘둘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윗을 자기 천천히라 그랬다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되게 크게 생각하고 거기에 비중을 주고, 자기가 왕이 됐었을 때는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통해서, 야, 이스라엘에 사울 같은 사람이 없다. 이 사람하고 비교할 만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은 무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요동하는 겁니다. 사울이 인생이 어려워진 이유는 하나님을 인생의 밸러스트로서 자기 삶에 이 무겁게 주님을, 하나님을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가볍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언제든지 던져버릴 수 있고 언제든지 그냥 하나님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 인생이 자기 인생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사울이 정말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택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지금 이 사울하고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말하는데 그 말을 무겁게 생각을 했더라면 인생이 정말 달라졌겠지요. 선박의 밸러스트가 무게를 잡아두시지 하나님이 우리 내면 세계에서 우리의 무게를 딱 잡아주셔야 됩니다. 문제가 있고 완벽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자존심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완벽하다고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나는 부족한데, 나는 죄가 많고 흠이 많은데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신앙 고백이잖아요.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나는 부족함이 많아도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사랑하신대요. 나는 완벽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강함이 되어주신대요. 하나님을 무겁게 생각해야 돼.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생각했었을 때 그 인생에 복원력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무게의 중심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목표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을 통치하고 그들을 보호해야 될 사명이 있었어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왕이죠. 어떤 왕권의 강화를 위해서나, 우리는 세계사 속에서는 그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왕조를 강하게 만드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들을 세웠었을 때는 하나님이 그러라고 왕을 세우신 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명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고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다스리는 자가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근데 이 사울은 자기 사명을 잃어버립니다. 자기 사명보다 자기 이익에 집중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을 못하게 됩니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는 이유는 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워주신 이 사명보다 자기 이익 따라 살았기 때문이었어요. 우리 사무엘서 읽어보면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는 대표적인 사건 두 개가 드러나죠. 이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순종을 못해요. 순종 안 했던 이유는 백성들의 인기와 전리품을 얻기 위해서였어요. 블레셋과 또 한 번 전쟁에 나갈 때가 있었는데 사무엘하고 일주일 뒤에 예배를 드리고 전쟁 나가자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백성들이 막 요동을 하니까 자기가 혼자 먼저 예배를 드려버려요. 하나님 신뢰하지 못한 거죠. 사울의 인생에서 항상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무게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맺었던 약속, 주님 앞에서의 자기의 인생의 존재, 이게 자기 삶의 중심을 딱 잡아야 되는데 그러질 않아요. 자기 사명보다 자기 이익에 집중하니까 이게 사울의 삶을 요동하게 만듭니다. 사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백성들을 통치하는 이 목적의식이 분명했다면 다윗처럼 좋은 저력자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은 용감한 전사이고 유능한 지휘관이었잖아요. 다윗 시대 때 주변의 모든 나라를 다 평정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자기의 부하로 거느리고 있으면 얼마나 자기가 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도움이 됐겠습니까? 근데 사울이 자기 사명보다 자기 이익에 집중하니까 다윗은 경쟁자로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다윗은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했잖아요. 사울 혼자 불안해했어요. 다윗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하고 아주 절친했습니다. 서로 아주 끈끈한 친구,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말하는 친구 사이. 또 사울의 사위였습니다. 사울의 딸 미갈도 아주 사랑했어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해서 계속해서 다윗을 압박하는데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칼만 내리꽂으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한테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보내주신 인생의 좋은 선물로도 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인생의 걸림돌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도 거추장스럽게 여깁니다. 여러분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본질이 뭐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사명 잃어버리면요 직분도 귀찮습니다. 뭐 그렇게 하라는 게 많아? 사역도 재능도 달란트도 다 거추장스럽습니다. 내 행복한 인생의 장애물처럼 여겨져요. 아유 저것 좀 안 해야 되는데, 아유 저거 빨리 내려놔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들한테 직분과 사역을 맡기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충성되게 감당하면 믿음의 담력을 얻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만드는 통로가 되고 영적인 성장의 기회가 돼요. 우리 성도님들 이야기해 보니까 어떤 분들은 자기의 어떤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들을 자기가 더 유지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은 자기 이익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들은 내 인생을 힘들게 만드는 걸림돌이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자기 이익 중심으로 살면 그 인생이 하나님 안에 축복받는 인생이 될 수 있는가? 전혀 그렇지 않지요. 그 내면 세계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괴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 10절 말씀 보면 그 이튿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18장 우리가 아까 전에 읽었던 그 본문과 지금 다 연결되는 본문이에요. 그 이튿날은 다윗은 만만 사울은 천천했던 그 이야기 듣고 정말 이 마음속에 분노해서 다윗을 주목하게 보기 시작한 그 다음 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이 내려서 사울이 집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댔다는 거예요.
사울의 내면 세계가 얼마나 황폐해졌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사울은 자기 불안한 영혼을 달래기 위해서 다윗을 불러서 하프를 연주하게 했는데, 사울은 그런 다윗한테 2번이나 창을 던져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를 하게 돼요. 인생이 이제 완전히 이거 황폐화된 거죠. 여러분, 사명 내던지고 자기 이익 중심으로 살면 인생이 편할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해요. 굉장히 고통스럽고 요동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보여줘요. 비교의식은 우리의 삶을 남들과 끊임없이 경쟁적인 삶으로 내몰게 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삶을 강등시켜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삶으로 강등시키고 파괴하고 비참하게 만드는데, 절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우리의 인생을 비교하면서 불안해하고 그러면서 내 인생을 소모하는 것을 우리 주님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많든지 적든지 이 하나님 앞에 주신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한테 주신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들, 이거 이루면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인생으로 살아가길 원하세요. 남들하고 비교하면서 끌려다니는 인생에는 어떠한 만족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하고 내 삶을 비교하는 것이 내 삶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도움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기분만 나쁘죠. 그래서 자기의 삶을 다른 사람의 삶하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 안에서, 우린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 안에서 내 삶의 기준을 마련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내 삶의 기준이 돼서 비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 중에 안에서 내 삶의 기준을 딱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그것과 연관해서 내 삶의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의 기준이 돼야 돼요. 남들이 뭐하고 놀러 가고 하는, 그건 그들의 인생이고 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건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나한테 중요한 게 무엇인가, 이걸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어떻게 하면 내 삶을 나눌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가치 기준이 돼야 되는 거지, 남이 어떻게 사는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남하고 나를 비교하기보다 나의 과거와 나의 오늘을 비교해야 돼요. 우리는 남하고 비교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안에서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내 행동의 기준이 딱 정해져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은 얘가 어디 놀러 갔나 보다, 이런 걸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무엇을 했는가, 이걸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야, 이번 주 우리 삶에 귀중한 것을 위해서, 야, 이번 주 나는 새벽 예배 몇 번 성공했다. 우리 건강도 중요하죠. 이번 주 나 운동 3번 했다. 이번 주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대화하는 시간을 2번 가졌다. 이런 것들이 내 인생을 갖다 복되게 만드는 것, 하나님의 가치 안에서 내 인생을 복되게 만드는 실천 과제들이잖아요. 남하고 뭐하러 나를 비교합니까? 어제 못했다 하면 오늘 내 삶을 비교하면서 이런 것을 행하고 기록함으로써 내 삶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내 삶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남의 삶하고 비교하는 건 그만두세요. 그리고 뭐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안 하겠지만 SNS, 뭐 인스타그램 남의 거 뭐하려고 자꾸 쳐다봅니까? 사진 찍어서 올리는 것도 부질없는 짓이에요. 빨리 맛있게 그냥 드시긴 하세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중에서 내 삶의 중요한 것들, 그것을 여러분 추구하시고 그것을 행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인생,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주신 인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 충만하게 해야 됩니다. 남들하고 비교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살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충만해져야 돼요. 앞에서 사울의 인생에서는 문제가 뭐냐, 배의 밸러스트가 이 적당한 무게감을 딱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복원력이 생기는 것처럼 인생에서도 하나님이 내 삶에 있어서 무게감을 딱 가지셔야 돼. 하나님이,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하나님 말씀에 목숨도 걸 수 있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말씀에 무게가 있어야죠.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성도의 삶에는 그런 무게감이 있어야 돼요. 교회가, 우리가 직분자로서 교회가 내 삶에 무게감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건 무게가 없는 인생, 이게 사울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무게감을 갖지 못하니까 불안하고 염려하게 되는 거예요. 사울왕의 문제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으니까 이 밸러스트가 없는 배처럼 금방 요동하고 금방 뒤집어지는 거예요. 사무엘상 18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두려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울이 볼 때도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게 느껴져요. 근데 자기는 하나님하고 단절돼 있어요. 이 원인은 누가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사울 자신이 그렇게 살았어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고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님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변명으로서 일관하면서 회개하려고 하진 않습니다.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져 있으니까, 하나님하고 관계가 소원하니까 인간은 불안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에는 하나님 자리가 딱 있어요. 배 밸러스트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중심을 딱 잡아주셔야 인생의 안정감이 생깁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겠느냐. 이 확신이 우리들의 삶에 꼭 필요합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와요. 다른 말로 하면 내 인생에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무겁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 믿음이 내 안에서 힘을 작용합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인생에는 진짜 안정감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하고 아주 긴밀하게 교제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하고 교제해야 이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를 불안함에서 우리를 이길 수 있게 해줍니다. 아무리 사람이 마인드 컨트롤하고 적극적인 생각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해봤자 여러분, 인생의 파도가 몰아치면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예.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막 흔들어 버리시면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주중에 저 고흥에 남열 해수욕장 갔더니 파도가 엄청 세게 치더라고요. 파도가 하도 많이 치니까, 파도가 뭐 적당히 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세게 칩니다. 그러니까 한번 파도 치면 모자 똑바로 쓰고 선글라스 벗고 얼굴 한번 숙이고, 그 다음에 또 파도가 치면 모자 또 똑바로 쓰고 선글라스 벗고 얼굴 세수 한번 하고, 계속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제가 그 생각하면서 그래서 야, 인생의 파도가 이렇게 치면 정신 못 차리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마인드 컨트롤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적극적인 생각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 삶의 파도가 정신없이 몰아치면 이거 정신 차릴 수가 없어요. 옛날에 어떤 성도님이 우울증으로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처방을 해주시면 그런 이야기 해드렸다는 거예요. 이 약이 약간의 도움은 드릴 수 있겠지만 드라마틱한 반전을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그 집사님 저한테 와서 하셨던 이야기예요. 여러분, 내 삶 속에 하나님 계시지 않으면 드라마틱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해졌을 때 인생은 가장 기쁘게 되고, 하나님으로 충만했었을 때 내 인생에 안정감이 생겨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무게감을 가지셔야 돼요.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신앙생활에 내 삶 속에 무게감을 가졌었을 때 그게 나의 인생을 좀 부담스럽게도 만들고 힘들게도 만들지만 여러분의 인생에 안정감이 생깁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추구하세요. 하나님하고 관계 맺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여러분 끊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월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우리 삶 속에 더 필요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앞에 가까이 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를 두시고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인생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